우리 지난주에는 말세 무엇으로 풍성하고 무엇으로 충만할까 하는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대부분 이제 썩을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우고 또 채우고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채워야 할 텐데,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에게 진짜 말세에 더욱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또 이 세상 권력도 아니고 말세에 참 주님께서도 보기 힘들다고 하셨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의 크기, 높이, 너비, 그 깊은 사랑을 또 깨닫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무익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고 또 부지런히 또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에 중직자 대회 때 나를 보좌와 하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그 축복, 응답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다 주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 보좌의 그 모든 은혜와 그 응답과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뭔가 바꾸지 못하는, 이 변환시키지 못하는 이 뭔가 그 틀,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그 가로막고 있는 그 틀, 그것을 뭔가 하나님께서는 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이 목사님 이번에 그 말씀에서도 왜 70 지역이 왜 70 나라냐? 적어도 이 땅에 한번 우리가 정말 은혜로 왔다 가면서 70 지역을 살릴 만큼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해도 좋을 만한 이미 그 미션, 그 권세, 그 응답을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보좌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충만히 채우고 채워야 될,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제 12월 시작되었는데 성탄 캠프가 시작되었다. 가면 갈수록 이 많은 나라 이 성탄 추리하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성탄 추리조차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성탄 추리에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온갖 세상 것들로 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탄 캠프가 무엇인지, 유럽 교회들 가보면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관광지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성탄절 하면 나름대로 뭐 축제도 즐기고 합니다. 전부 다 껍데기 붙잡고, 얼마나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진짜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구경꾼으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손뼉만 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최고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얼마나 참 인생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이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 시즌, 성탄 캠프 주간에 한 달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런 그런 시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보내셨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지역을 택해서 오셨지만 특별히 마구간이라고 하는 아주 천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의 세상이죠. 이 뱀이 우리 인간 조상 아담을 미혹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뱀의 그 주 미션, 주 특기가 뭐냐?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속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뱀의 세상이에요. 완전히 모든 게 거짓. 그냥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게 거짓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물론 그 안에는 사실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많은 내용들이 거의 중요한 거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없어요. 오직 인간이 뭐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웃긴 건 이 염색체 수를 조사해 보면요, 아메바가 우리 인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복잡해요.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메바가 아주 단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발전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더 복잡한 게 아메바의 그 염색체 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모든 게 어떤 의미에서 거짓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 이 뱀,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들어도 늘 생활 속에서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이 뱀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 거짓말은요, 우리도 역시 날마다 속고 있어요. 그 속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망하고 때로는 막 또 뭔가 정죄하고 막 또 대적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했냐 이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느냐? 인간은 원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마치 실망했다 이거죠. 당신한테 실망했어. 당신 왜 그러느냐? 인간은 원래 그러는 게 어떤 의미의 정상입니다. 근데 마치 당신은 온전해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되고 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게 은연중에 다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막 시험 들고 실망하고 하는 모든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마치 사람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인간은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힌 자요,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서 무지몽매하고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이미 그런 인간관이 내게 완전히 각인돼 있다면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죄를 범했을 때 당연하구나. 근데 우리는 흔한 말로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마치 인간이 뭔가 하나님같이 뭔가 선한 존재이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도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은 인간이고 철저하게 이게 되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못된 근성이 우리도 역시 그 근성이 늘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참 우리가 태어났는데 살인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거짓의 아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이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라고 하는 저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 그리고 그 아비가 누구냐? 뱀이여 용이여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저주. 그러다가 살다가 결국 종살이 하다가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가야 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의 저주. 이 저주는요, 그 어느 것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이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사단의 저주, 이 음부의 저주, 이것을 뭘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노력한들 그게 이 저주에서 사람들은 뭐 재수 없다, 뭐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다, 그런 저주는 저주도 아닙니다.
뭐 맨날 뭐 교통사고 당하는 뭐 일이 불화가 생긴다 그런 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그냥 그 가벼운 그냥 것까지에 불과한 것이지 모든 인생은 어디에다 사로잡혀 있느냐 영원한 이 절대 저주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인간도 구원할 자도 없고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뭘 모르고 있느냐 이 세상이 태어나면 얼마나 아이가 참 깨끗하고 방실방실 웃고 얼마나 참 아름답고 깨끗하게 때로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데 저주 안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쩔 수 없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이 네 가지 절대 저주 그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구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듯이 이 저주는요.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만 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인생이 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 지식조차도 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고 들은 거 그 지식, 그 거짓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살만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땅이고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고 결국 영원한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한마디로. 근데 요새는 또 이런 말 듣기도 싫어하죠. 오직 그래서 미국 성도들은 죄, 죽음, 지옥, 귀신 이런 얘기를 절대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싫어하니까 목사들도 그런 말 안 하게 되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저주 해결 말고 다른 뭔가 때문에 오셨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참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일 것 같아요.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적당히 해결할 문제들을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을까? 그만큼 이 땅이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듯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저주의 세상에서 그냥 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진노 대상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는 뭘 하든지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잘해도 진노를 받아야 되고 못해도 진노를 받아야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로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 얼마나 이번 그 중직자 대회 때도 예배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참 힘들겠다 하는 말씀을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단 한 번도 예배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입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면 죽는 순간까지 그 압이 따라서 조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제사 지내다가 그게 진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성탄의 빛, 성탄 캠프.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러한 저주의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두 번째로 어떻게 보내셨을까?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되게 떠받듭니다. 마리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저 택함 받았을 뿐이고 축복받아서 택함 받았을 뿐이고
말에 어떤 뭔가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섬길 필요는 없겠죠. 태양을 섬길 필요도 없겠고. 왜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과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이사야 53장 2절 3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초상화 뭐 이런 거 많은 걸 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도 아니었고 아주 볼품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어요. 우리 대개 보면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 보면 막 이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얼굴 가리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쩌면 정말 그 모양이 형편없도록.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오셨느냐 이게 오늘의 중요한 문제인데 어쩌면 이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 가장 어쩌면 천하고 멸시받을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가장 형편없는 그런 장소에 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난 집보다는 마구간보다는 다들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왕이 가장 어쩌면 아주 비천한 그러한 장소에 아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이 세상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 뼛속 깊이 아예 나의 사상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 문학가들, 소설가들, 시인들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또 표현하고 행복한 동네로 표현합니까? 물론 이렇게 타락하고 저주받았어도 아름다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태초에 아름답게 만드셨으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용과 뱀이 완전히 지배하는 말 그대로 바다에는 용왕이고 뭐 그냥 어디 가든지 용이고 어디 가든지 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저주의 세상 진짜 내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는 결국 구원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언약 하나가 뭐냐? 메시아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것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통곡의 벽 이런 데 앞에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죽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어 있다는 얘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사실 죽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죽어 있는 자가 뭐 옷을 많이 비싼 옷을 입었던들, 행복하게 지금 뭔가 폼을 잡고 산들, 그게 과연 참 행복이겠냐는 얘기. 죽은 자가. 갈라디 4장 4절 6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그러니까 왜 보내셨을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자녀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화목 제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미션,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를 믿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게 그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 여러분들 도둑놈 따라가면 반드시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 따라 살다 보면 마지막 마귀에 가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가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어쨌든지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고 이제 지옥 가는 걸 압니다. 한 명이라 더 데려가려고. 그게 지금 마귀 하는 일이거든요. 이 마귀의 일을 우리가 끊을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서 끊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하는 일을 다 끊어버리려고. 참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 또 전도자만큼 이 땅에서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만큼 이 전도자에게 주신 이 권세가 참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미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진짜 중요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실상 유익한 거냐? 우리 이제 성탄절은 이렇게 낭만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사람들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성탄절 되면 괜히 이렇게 좀 푸근하기도 하고 괜히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그런데 이렇게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그럼 진짜 그렇게 오신 분명한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구원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결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과 원래 함께 해야지만 영원히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존재인데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마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원래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결국 성탄의 참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기 위함. 근데 그 임마누엘의 또 진짜 실제적인 임마누엘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바로 연결시켜서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오신 날이 얼마나 기쁘고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고 축복의 밤입니까? 근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실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구원하시며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본질은 뭐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모든 신앙 교리 이 말씀은요, 그냥 교리적인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냐? 실제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실제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갈 것이고 떠나가면 너희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참 임마누엘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탄의 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의 실제 응답은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과 24시 25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파키스탄 우리 그 신학생들하고 제가 요번에 강의했던 게 이제 성령론이었는데 결국 이 말씀 증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누가 그 진리가 뭐냐 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 원문이 뭐냐? 그 진리가 뭐냐? 내가 바로 그분, 하나님을 아는 그분이요. 그걸 진리로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진리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분만이 결국 그 진리만이 누가 전해주느냐? 성령께서만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느냐?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입니다. 모든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이만이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내 가르침을 받아라. 이게 지금 신천지의 그 교리고 안산홍의 교리입니다. 나 안산홍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믿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나를 통해서,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박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포천에 있던 김일이라고 하는 전도사도 결국 박옥수 그 메시지 듣고서 다락방 신학교 다녀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박옥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구원받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들이 진리를 말할 것이란 얘기죠.
그 성령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임하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증거하게 하신다. 그게 얼마나 마지막 때 정말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만이 사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십자가의 모든 이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하신 인생의 4가지 영원한 절대 저주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깨끗이 다 그냥 다 이루었다. 다 종결시켰다.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탄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임마누엘이 성취되어졌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 피로 다 구원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육정으로 혈통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증거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분명한 목적, 바로 임마누엘이 내게 성취되어졌구나. 이 임마누엘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이 성령과 더불어서 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왜 우리 만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느냐?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매일 24시간 더불어 먹고 마시고 언제까지? 보좌에 가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결국 임마누엘이거든요. 보좌를 나의 보좌와 하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든 그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의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누려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비밀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성령 캠프 24 앞으로 우리의 삶이 결국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뭐냐? 이제 오직 성령과 24시 25시 영원히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 캠프 24 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하고 그 낭만에 젖는 것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실제 성령 캠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일을 다 우리로 하여금 다 끊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인생에 유익한 응답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참 응답이라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죄인들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성령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죄악의 세력을 십자가 피로 다 그냥 소멸하시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그걸 다 하셔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보좌에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제 가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또 이 시즌에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이유, 결국 이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 그 근본적인 결론이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주역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결국 성령 캠프다. 이 성령 캠프 24가 안 되면 이 복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어둠의 거짓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바로 영원한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영적인 플랫폼. 나의 플랫폼이 뭐냐? 가장 이 땅에 가장 강력한 플랫폼은 결국 성령의 시스템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이 전, 성령의 사람 플랫폼은 이제 은혜로 완성되어졌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이제 할 일은 뭐냐? 성령의 플랫폼은 됐습니다. 자동차가 완성은 됐어요. 문제가 뭡니까? 기름을 채우든지 전기를 채우든지 충만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계속해서 24시. 그게 뭡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해서 24시. 늘 내 집중이 뭐냐? 나의 소망이 뭐냐? 나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이 뭐냐? 계속해서 이제는 이 성령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저번 주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계속해서 플랫폼 안테나 또 파수망대 말씀하시는데 결국 플랫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완성된 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악한 영, 귀신의 영 따라 살 수밖에 없어도 육신의 사람을 완전히 거룩한 영을 모신 새 영을 모신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계속적인 24 하나님과 교제 또 소통을 통해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캠프는 뭡니까? 이제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이 빛을 발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이사야 60장 1절 3절 봉독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은혜로 우리는 이제 영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플랫폼이 되었어요. 계속 안테나 세워놓고 안테나가 정말 꺼지지 않도록 24시 계속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빛, 여호와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모든 237 현장에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플랫폼, 안테나, 이 파수망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제 놓치지 말고 성령 캠프 24, 결국 이 응답을 채우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이 의미를 더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정말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자로 나를 새롭게 이 미션, 하늘의 미션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24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그 성령 충만 기도 24시가 되게 하시고 채워지고 채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또 이 빛을 발하는 성령 캠프 24시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번 한 달 내내 또 2023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언약으로 붙잡을 단어 성령 캠프 24
언약 붙잡고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참 이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영을 받을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받고 이제 실제 임마누엘을 24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성령 캠프 24 아니면 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내 24시 기도가 오직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정말로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모든 현장 제자 세우는 70지역 70나라 특별히 북한 완전히 한반도 제상나라 회복하는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